할렐루야. 네, 5월 첫째 주 예배 서울대학교에 대학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벌써 5월이 왔네요. 5월 1일. 네, 이렇게 왔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네,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양옆 좌우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이죠.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체들을 문안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과 풍성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PRS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솔로몬 왕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분쟁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의 부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이웃 나라들과 좋은 연합, 좋은 교제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자원을 남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아버지 다윗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뜻을 이어받아서 이것을 전심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중간고사를 치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혜와 총명이 함께 하시고 또 발표와 논문 가운데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자원들이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다시 한번 찾을게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God is the strength.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Forever. 우리 마음 주신 분들 같이 일어나십시오.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안에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이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책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와 신방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과제가 있죠. 네, 너무 우리의 일들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못 돌아보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단은 이렇게 관계 못하는 거를 즐겨하는 것 같아요. 분열되고 갈등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였으니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무난하고 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모습 모양새는 좀 다를지라도 또 삶의 방식도 약간 다를지라도 서로 솔로몬께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넓은 마음으로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 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길 원합니다.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찬양하리.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안에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안에 서먹서먹한 마음, 정말 소원했던 마음, 정말 교제하기 어려웠던 그런 마음들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선행으로 주님 우리가 무난하게 해주시고 교제하게 해주시고 중보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뜻한 그런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대학교의 지체들이 모여서 당신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좋은 봄날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돌보아 주심이 감사합니다. 당신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도 지난 한 주간 정욕과 탐심, 불신앙과 염려로 성령을 소멸하며 우리 육신대로 행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안에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른 뼈를 능히 살리시고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예전 같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만끽하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각 교회가 회복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더 크고 비밀한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또한 대한민국이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에서 거짓으로 사회를 분열시키는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공의가 다시 바로 세워지게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또한 세계가 전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간인들이 폭격과 총격에 죽고 많은 군인들이 명분도 알 수 없는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께서 개입하셔서 이들을 구하여 주시고 평화가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대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작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부족한 사람의 사상과 뜻이 아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뜻이 밝히 선포되게 하시며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이 밝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김은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당신 앞에 순복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대학교를 통해 서울대학교를 축복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많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대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성장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 봉독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라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김은영 목사님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예배 시간 다윗이 왕이 된 후 하였던 두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이 다윗이 사모했던 그 한 가지,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에 한정되는 그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랑, 그 예배에 대한 마음, 간절함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이라는 이 목동, 일개의 그 목동 그 하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만나 주셨던,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이 백성들이 만나기를 정말 이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그것을 바랬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마이크를 좀 바꿀게요. 이 시간에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행했던 두 가지 일 중에 또 다른 한 가지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는 그 두 번째 다윗이 하였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일하게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지지를 받고 불완전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은 7년 반 동안 지속되는 내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와의 그 전쟁보다도 더 참혹한 것은 무엇인가?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내전이 더 참혹한 거예요. 왜 그런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그 반대편의 정적들, 가족들 또는 그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 그 의심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거의 죽음과 심각한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전이 더 참혹하고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남북 분단에서 서로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이 내전이 더 참혹하고 무섭고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그 상처가 남는 것이죠. 결국 이 내전을 몇 년 동안 치루었는가? 7년 반 동안 그 내전을 치르면서 그 결과는 어땠는가? 사울의 가족들은 이 내전 기간 동안에 다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가족 중에 가장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힌트 오늘 딱 나오잖아요. 요나단이죠. 요나단. 저는 이 요나단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사무엘 상하를 다시 또 읽었어요.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어떠할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은 너무 이 요나단 때문에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을 뛰어넘는 신앙이 좋고 인품이 좋고 허물 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간 인물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바나바?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지 참 궁금해요. 천국 가면. 그런데 이 바나바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신앙적으로 살다가 요셉보다도 더 뛰어난 아름다운 그 인생을 살다가 정말 꽃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간 그 인물을 찾으라면 저는 요나단이라고 이번에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인생은 신앙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간 것밖에 없어요. 혹시나 허물이 있을까? 다시 사무엘상하를 돌아가서 지금 열왕기상을 지금 말씀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시 돌아갔어요. 읽어도 요나단은 허물이 있는 다윗과 같은 실수한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요셉과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간 요나단. 그런데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앞으로 왕권을 이어갈 그 왕자,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세자인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고 돌아올 때에 사울 왕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그 요나단의 마음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계속해서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안 줬던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옷과 무기를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어요. 이 요나단이 벗어준 이 그의 옷과 무기는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왕자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진심 어린 그 사랑,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지금 주겠지만 그 생명을 주어도 표현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자기가 입었던 그 옷과 무기를 벗어서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나누는 사랑을 다윗과 요나단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요. 당시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믹막스라는 그 전술적인 그 요충지, 여러분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요충지만 계속해서 점령하려고 하죠. 왜 그것만 포격해서 어떻게든 점령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결국에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최근에 밝혀지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그 풍부한 자원, 그리고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그 넓은 대지에 세계의 미래 엄청난 그것을 생산하죠. 뭐 여러 가지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병합시키면
식량으로도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에너지로도 지배할 수 있고 풍부한 여러 가지가 그것에 포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점령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크림반도 그것을 여러분 빨리 손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요충지, 그것을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블레셋 군대는 믹막스라는 곳에 이 전략적인 요충지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지경을 이리저리 온 것을 자기들의 마음껏 약탈을 했어요. 노략군들을 보내었다. 그냥 약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약했던지 군사는 겨우 600명 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왕권을 확립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왕을 달라 했지만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주변의 나라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 왕권 제도가 뭔가 확립되지 않는 초창기, 그런데 블레셋이 벌써 침공한 것이죠. 왕이랍시고 사울이 군사를 모아서 갔는데 겨우 6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군사력이 세계 한 10몇 위가 된대요. 그런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블레셋 군대의 최강의 군대들을, 철기로 무장한 군대들을 그들이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는가? 600명으로 속수무책으로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철 무기를 가졌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그 병거까지 갖추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여러분 최신의 전투기와 여러분 그 장갑차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 유일하게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 사울 왕과 그 아들 왕자 요나단이 칼과 창, 이 두 사람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군사들은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몽둥이, 아니면 농기구, 조금 무기가 될 만한 것은 도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일찌감치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 철제 무기를 만들 철공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나라의 힘이 약할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는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 농기구를 만들 철공도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가서 자기들이 쓸 농기구까지 거기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근데 칼과 창 무기는 전혀 없는 것이죠. 유일하게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것을 벗어 주었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믹막스라는 전술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마음껏 약탈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에 그러면 진을 쳤는가?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에 이제 사울 왕을 중심으로 600명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대방은 군사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약탈을 하고 그렇게 있는데 어디에 이 베이스 사령부를 차렸는가? 미글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600명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악한지를 여러분 짐작이 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대치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굴과 산으로 다 도망하고 다 숨었어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600명 그나마 있는 그 사울 왕이라고 600명 있었지만 그들은 석류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상황, 대치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라는 이 인물이 자기의 병거를 맡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냥 왕이니까 왕을 따라다니면서 그
왕자가 차고 있는 그 칼, 그것이 정말 소중했겠죠. 그것을 들고 따라다니는 병기를 맡은 소년 한 명과 함께 무슨 일을 벌이는가? 건너편 블레셋 군대의 요새로 담대히 건너가요. 요나단이 건너가서 치려고 했던 그 요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이 보세스라는 이 바위 지형의 이름은 미끄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네라는 이 바위 지형의 뜻은 뾰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도 그쪽으로 올라가려면 미끄러워서 떨어져서 올라갈 수 없고, 반대쪽 세네 지역이라는 이 지형을 통해서 그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바위가 너무 뾰족하고 험하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다 상처를 입고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라는 것이죠. 험한 바위 지형 위에 천혜의 요새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요새를 치려면 미끄러운 그 바위를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뾰족한 그 상처투성이의 그 바위, 험한 바위를 어떻게 올라갈까? 목숨을 걸고 올라가도 접근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몰래 올라가기도 힘든 그곳을, 그 요새를, 블레셋 군대가 점령한 그 요새를 요나단은 자기의 병거를 맡은 소년 한 명만 데리고 그곳을 치려고 올라간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요나단이 손과 발을 이용해서 기어 올라갔대요. 근데 몰래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올라갈까? 먼저 선전포고하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 그 요새를 수비하고 있는 군사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 올라와 봐라. 그리고는 자기들은 감시도 안 하는 거예요.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무모한 것이죠. 누구를 닮았나요? 누구를 닮았어요? 다윗을 닮았죠.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그 다윗.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무모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보다도 더 먼저,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보다도 더 먼저 요나단이 이런 무모한 행동을 훨씬 더 먼저 행했던 거예요. 그때는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때는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은 이미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미 믿음의 고수의 그 자리에, 경지에 올라와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으면 그 골리앗을 죽이지 못하면 평지에서 아마 다른 곳으로 도망갈 길도 있었을 거예요. 물맷돌이 또 물매를 향해서 이렇게 던지니까 어느 정도 거리도 있으니까 불리하다 싶으면 재빨리 여러분 뒤돌아서 도망갈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살 확률은 희박한 것이죠. 어떻게 그 골리앗 뒤에는 정예 부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마병이 추격할 수도 있고 칼과 창과 여러분 활로 어떻게든지 그 나간다는 그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비교해 본다면
요나단이 다윗보다도 더 무모한 거예요. 요나단은 미끄럽고 험한 바위 지형을 기어 올라가서 그것을 공격하라고 했어요. 몰래 간 것도 아닙니다. 적군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고작 자신과 자신의 병거를 맡은 그냥 자기 칼을 그냥 들어주는 수행 비서 정도 되겠죠. 그 소년 한 명만 대동하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누가 더 무모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묵상해봐도 요나단이 더 무모한 것 같아요. 그 미끄러운 바위 지형을 택해서 올라갔다. 미끄러져 떨어져 죽구나. 여러분 그 암벽 등반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공원에 가니까 암벽 그 클라이밍 하는 그게 있어서 한번 잡아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한 두세 칸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쉽게 되어 있잖아요. 손가락에 힘이 없는데요. 높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뛰어내리지도 못하겠고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지형을 기어 올라갔다 발과 손을 이용해서 미끄러운데 그냥 올라가다 미끄러져 떨어져 죽는 것이죠. 아니면 뾰족하고 막 험한 그쪽을 올라가면 어차피 힘이 빠져서 아파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스스로 떨어져서 죽고, 만약에 그냥 기다리면 어떻게 할까요? 위에서 그냥 화살을 쏘거나 뜨거운 기름을 그냥 부어버리거나 큰 돌을 몇 개만 떨어뜨려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형을 공격하겠다고 간 거예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더 용기 있고 배짱이 있는 사람 누구냐? 요나단이에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늘 다윗 했지만 이번에 제가 다윗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배짱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네? 근데 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조차 숨기면서 그 험악한 그 지역 요새를 올라가서 공격을 하려고 했던가? 그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의 말과 비슷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에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둘은 만난 적이 없어요. 아직은 이 성경의 이 본문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은, 이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전혀 모르는 요나단과 다윗의 그 상황에서 그들이 깨닫고 고백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과 일치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요나단은 그곳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인 것이 틀림없다라는 믿음의 확신 하나로 그 요새까지 적진에까지 기어 올라가서 그곳을 쳐서 20명가량을 죽여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사울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왕국으로 이제 전환하는 데서 첫 번째 전쟁의 승리가 아마 저도 너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일주일 동안 빨리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승리인 것 같아요. 요나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함께한 거예요. 그 장면이 사무엘상 14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요나단이 그 요새를 올라가서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그곳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쳤을 때에 그곳에서 20명가량을 죽였지만 그 요새에서 그 밑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진동한 거예요.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모든 백성이 들어있는 진영과 백성이 공포에 떨며 약탈을 하던 그 블레셋 군사들의 그 노략군과 군사들까지 두려움에 떨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아마 요나단은 그때 그곳에서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밑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땅도 진동하고 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러자 두려워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었던 산지에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뭉쳐진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요나단의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요. 그런데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한 주 동안 계속 의문점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 왜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이런 왕자가 있는데 그러면 사울 왕을 빨리 피하시고 전쟁에서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 그렇게 되어도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이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아들아, 네가 만약 생각하는 그 요나단을 왕으로 세웠다면 너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했던 너는 왜 요셉처럼 평생에 나는 왜 요셉처럼 살아갈 수 없을까? 나는 평생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만약 요셉과 같은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생활을 너희들에게 살아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흠이 없고 인품이 뛰어나고 이 모든 완벽한 그런 아름다운 그 신앙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선택하시고 축복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허물 많은 우리들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담대히 나아갈 그런 길이 있는 것은 요셉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백성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요나단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뿐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또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 첩을 아내를 더 많이 두는 허물 많은 다윗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소중한 신앙의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고 다윗은 그의 후손을 찾아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한 거예요. 언제요? 그가 진정한 왕이 되었을 때, 왕권이 확립되었을 때. 생사의 그 고비에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던 믿음의 친구 요나단과의 신앙적인 그 언약, 약속, 그 우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에게 은혜를 갚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베풀기로 한 그 은혜라는 단어는 찾아보니까요,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헤세드. 다윗이 헤세드의 이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헤세드의 그 은혜, 자신이 깨달았던,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헤세드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다시 갖고자 하는 믿음의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세드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이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에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악을 행했던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의 모습을,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왕에 추대되었을 때에 사울 왕가는 절대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난 앞전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무엇이 시작됐는가? 내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에도 사울은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히고 더럽게 했던 블레셋 군대의 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칭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런 칭송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은 시기한 거예요. 근데 시기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악한 영이 들어간 것이죠. 이 시기심에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군사를 보내고 때로는 함정을 파고 암살까지 시도했어요.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다 찾아서 다윗 그 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도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두 번이나 살려줬는가요? 그럴 때 내 아들아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 가는 길을 축복한다 울면서 그 마음 진심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뛰어넘는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영적으로 본다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구원의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 그것을 지배하지 않고는 이것은 설명하기 불가능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우상을 섬기던 어디까지 갔는가? 이방 족속의 땅으로까지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침을 흘리면서 문짝을 긁으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다윗은 생명을 연장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을 만났을 때에 그 도피의 상황, 이 사울 왕이 추격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에게 역사한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 여러분 그 끊임없는 여러분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요나단을 만났을 때에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발짝뿐이다. 한 발짝뿐입니다. 요나단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고백할 만큼 사울 왕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오히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 그뿐 아니라 자신의 사위였어요. 자신이 제일 믿을 만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른
적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수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을 끊임없이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후손들을 찾아서 똑같이 철저하게 복수를 할 수도 있었겠죠.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의 당시의 그 상황들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다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자신을 구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용기를 주었던 그 요나단을 생각한 거예요. 그 요나단을 생각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나단이 베풀어 주었던 그 요나단이 깨달았던 요나단과 함께했던 그 헤세드의 은혜, 요나단이 베풀어 줬던 그 헤세드의 그 은혜,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던 그 헤세드의 그 은혜, 동일한 그 헤세드의 그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며 요나단을 생각하며, 요나단은 이미 죽어 이 땅에 없지만 그 후손들이 남아 있다면 그 후손을 찾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던 이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당시 측근에서 왕을 모셨던 시바라는 이 사람을 불러서 혹시 요나단의 가족들 가운데 생존자가 있는가 알아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는 그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7년 6개월 동안 지속된 이 치열한 내전 가운데 사울의 후손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유일한 생존자가 누구인가?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어요. 그 장면을 다윗에게 보고하는 그 내용이 사무엘하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 계속되는 전쟁 속에 사울뿐 아니라 요나단까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집에 유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양쪽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예배까지도 못 올 뻔했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 그 장면이 있잖아요. 막 상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막 스스로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거기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 유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이를 버려두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데 왜 요나단의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생명을 걸고 도망을 갔을까? 얼마나 그 상황이 위급했으면 그 아이가 떨어졌는데 두 다리까지 절개되었을까? 그 떨어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웬만한 높이에서 떨어져서 다리까지 절개될 불구가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말을 타고 가다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뭐 성벽 높이에서 생명을 걸고 먼저, 그래서 자기가 뛰어내렸으면, 아이를 안고 뛰어내렸으면 자기가 절름발이가 되었을 건데, 그러니까 어떤 장면일까? 아침에 막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를 안고 내려갈 수 없는 높이였겠죠. 그러니까 그 유모가 먼저 내려가서 아이가 그 무비보셋이 그때 5살이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믿고 뛰어내려 빨리 와, 뛰어내려야 돼, 뭐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슬프고, 또 어떻게 요나단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아이를 버려두고 갈 수도 있는데 그 유모는 어떤 삶을 요나단이 살았길래 이 아이를 생명같이 지키려고 구하려고 했을까? 요나단의 인생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장면을 생각할 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구나,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상황이 여러분 사무엘하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5살 아들. 2살, 3살 때에는 아이가 귀엽긴 하지만 그런데 5살이 되니까요. 저도 5살 때에 제 아이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게 오버랩이 됐어요. 요나단의 그 아이. 유치원 원복을 입고 장난을 치면서 그래도 아이가 또박또박 말도 하고요. 생각도 표현하고 정말 인생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그 5살, 6살 때에 그때가 제일 이쁘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두고 전쟁에서 명분도 모르는 여러분 아까 기도하는데 우리 지금 명분도 모르는 전쟁에서 그 사울 왕의 광기, 악령에 사로잡힌 그 광기 때문에 일어나는 환란과 명분도 모르는 전쟁에서 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요나단의 삶. 너무 슬펐어요. 너무 아름다운 신앙이, 그 용기와 그 신앙이 너무 대단하지만 그 대단한 신앙에 비해서 그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 생이 짧게 끝났기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너무나 슬펐어요. 그 5살 아이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은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는가? 무리바알이었어요. 무리바알. 우리 다 같이 역대상 9장 40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여러분 무리바알이란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바알이 그의 보호자다, 그의 지지자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의 옹호자다. 그러니까 바알이 지켜주시는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이 신은 여러분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젊은 날에 다윗의 그 신앙과 버금갔던, 오히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모습과는 비교를 한다면 다윗의 그 신앙을 훨씬 뛰어넘는 이 신앙의 인물 요나단이 자신의 아들의 이 이름을 바알이 지켜주는 아들이다 이렇게 지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여기까지 묵상에 잠긴 거예요. 생각해보면서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일평생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이 요나단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분명히 요나단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딱 봐도 누가 지었겠어요? 그 할아버지, 왕인 그 할아버지, 어떻게든 그의 왕권의 위엄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사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그 이름을 무비보셋이라고 바꾸어 불렀어요. 왜 이름을 바꾸어 불렀을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주변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 정적이 왕이 되면
그 정적들의 가족과 그의 연관된 자들은 철저하게 색출을 합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 그 당시의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색출해서 전멸시킵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어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요? 허물을 찾아서 계속해서 뭐 조사하고 감옥에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검수완박인가 이거 왜 이거 할까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미리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명을 죽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색출해서 전멸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두려워해서 이름을 바꾸었겠죠. 그런데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부끄러운 것을 깨트리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 떨어져서 다리가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윗 왕은 이 보고를 듣고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요나단의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로드발이란 목초가 없는 땅 황무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사울 왕이 그토록 미워해서 제거하려고 했던 이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어떤 화가 미칠지 모릅니다. 아이를 정말 그 요나단에게 헤세드의 그 은혜가 머물러 있었기에 그 주변의 삶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겠죠. 그 유모가 생명을 걸고 그 아들을 지키려고 구출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모가 생각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왕권이 바뀌고 주변의 일들을 보면 다 죽이구나. 내가 이 요나단 이 왕자님의 아들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르기에 아무도 모르는 곳 인적이 드문 황무지나 다름없는 그 오지 마을, 오지에 여러분 오지 마을이지만 오지에 오지 마을이 있어요. 그것이 아마 로드발이라는 그 목초가 없는 황무지에 그 세워진 그런 오지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로드발이라는 곳에 마길의 집에 이름까지 개명을 해서 이 요나단의 아들이 숨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숨어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유모가 그곳에 그 아들을 숨겼겠죠. 그때는 5살이었으니까 아빠의 얼굴도 어렴풋이 기억이 날까 말까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자라면서 유모가 그 아빠 요나단에 대해서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보낸 사람들이 로드발이라는 이 오지의 오지 마을로 무비보셋을 데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장면이 여러분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당시에 여러분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 왕이 저질렀던 그 만행들을 고려해 본다면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무서웠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이 그냥 자신이 그냥 뭐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이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베풀어 주었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 헤세드의 하나님께 받았던, 요나단 형으로부터 받았던 이 헤세드의 그 은혜를 나도 받은 대로 너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선한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은 최고의 이 헤세드의 은혜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이렇게 갚아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다 같이 계속 있습니다.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인 왕자들과 동일하게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베풀어준, 요나단이 그에게 베풀어준 헤세드의 이 은혜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오지 마을에 숨어 살던 무비보셋은 얼마나 여러분 놀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어느 날 이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죽은 개와 같은 자신의 그런 처절한 그 모습이 전혀 여러분 이제는 상관없이 왕자와 같이 된 거예요. 왕자와 같이. 그래서 무비보셋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의 원문을 뜻을 찾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무비보셋이 고백한 내용은 뭔가 하면, 어째서 왕이시여 어째서 죽은 개와 같은 당신의 종 노예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비보셋과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모를 때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인이었고, 우리는 그렇게 죄의 여러분 절름발이가 된지도 모르고 정말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왕자가 된 거예요. 아직도 이것을 여러분 믿지 못하는, 실감하지 못하는 분은 여러분 여기 한번 대비를 시켜보세요. 그런데 무비보셋의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 베풀어준 이 헤세드의 은혜를 무비보셋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베풀어준 그 사랑과 약속을 기억하고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그 은혜였어요. 그것이 헤세드의 은혜예요. 시골 오지 마을에서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던 소망이 없는, 그것도 장애를 가지고 절름발이, 두 다리가 절름발이로 세상 사람 가운데 여러분 조롱과 수모를 겪으면서 그렇게 지내던 한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왕자와 같은 신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한 인간, 다윗이라는 한 인간이 이 은혜를 깨닫고 베풀어 주는 이 은혜도 이렇게 크다면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헤세드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받은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 나누어 주며 서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이 훗날 이제 왕권이 확립된 이후에 또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신앙이 변절돼요. 또 다시 돌아가서 읽어봤어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그 믿음은 그의 노년까지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요나단이 아니고 왜 다윗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택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모습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연약한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바람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두 번째 한 일, 이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기에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겠죠. 그것은 자신이 받은 이 헤세드의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뿐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꽃처럼 살다간 그 요나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누구보다도 바르게 알았던 그 요나단. 그러나 요나단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파요. 악령이 든 사울 아버지를 버릴 수도 없고,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신앙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그 삶, 그 헤세드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헤세드의 은혜, 그 요나단, 아마 요나단이 형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다윗 왕보다. 시간이 나면 좀 더 연구를 해볼 텐데요. 그냥 친구라 이래 나오지만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베풀어진 그 은혜,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다윗 왕은 왕권이 확립된 이후에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다시 갚아주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왕권을 더욱 강하게 확립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왕궁을 더 화려하게 지을 수 있겠죠. 그 일은 누가 했는가?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 왕도 밧세바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요. 젊은 날 다윗의 모습은 아름답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다윗 왕의 모습은
별로 잘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솔로몬 왕 성전 자기 아버지가 지은 거 빼고 기도한 거 빼고 잘한 거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러하게 여러분 힘든 역경의 시간을 통과해서 여러분이 성공의 자리, 평안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더 공부하십시오. 힘들겠지만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더 열심히 하시고 사업 더 열심히 하시고 성공하세요. 여러분이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헤세드의 은혜를 받고 성공하세요. 다윗처럼. 그러나 그 성공 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헤세드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던 여러분 그 시절의 모습,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것은 요나단이 먼저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헤세드의 은혜를 깨닫고 그 헤세드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하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 그것은 단순한 그냥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런 헤세드의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요나단의 그 베풀어진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는 삶, 베풀어 주신 헤세드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누어 주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우선으로 하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고 깨달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눠 주었던 그 은혜,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도 성공의 자리, 평안의 자리, 번영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승승장구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요나단과 같이 마지막 삶까지 아름다운 그러한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헌금 봉헌 찬송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 말 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환난 날에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베푸셨던 많은 은혜들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하여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께 또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또 함께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린 물질이 그런 사랑의 감사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 부르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요나단이 깨달았던 그리고 그 은혜를 가슴속에 품었던 그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헤세드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리고 앞으로의 장래의 그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원 예배 오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대학원 예배 SNS가 있고요. 온라인 헌금 뭐 지금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와서 헌금하고 계시는데 혹시 줌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아래 계좌로 온라인 헌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중 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침 기도회가 주중에 아침 7시마다 있고요. 화요일에 큐티 모임이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에서 있습니다. 주일에는 중보기도회와 새가족반이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등반이 있습니다. 최영현, 한상은 형제 그리고 안지원 자매 이상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어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나와서 선물 같은 거 있나요? 아, 예, 나와 주시고. 예, 오늘은 등반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서 차례차례 그러면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죠. 한번 본인 소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요약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월에 이제 여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등반을 하게 된 최영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그냥 이거 따라가면 될까요? 네, 저는 심심하고 무료할 때 하는 일이 이제 축구를 자주 하고요. 이제 뭐 내비게이터 같은 분들 하는데 껴서 같이 축구하거나 이제 전 국제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같이 축구할 때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음식은 돈가스고요. 이제 하고 있는 공부는 유럽 지역 국제대학원에서 유럽 지역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독일에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잘 표현하는 말은 이제 모험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좀 모험적인 경우가 좀 많았어서 좀 많이 좀 새로운 세상을 가는 걸 좋아하고 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모험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힘을 주는 음식은 있는데 말은 좀 생각을 안 해봤어서 일단 말씀을 적어놨는데, 이제 제가 인도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 훈련 받으면서 항상 이제 저의 목자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제 항상 의의 병기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좋은 병사로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힘든 일이나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이렇게 강해지고 훈련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이번에 처음 들어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겪으면서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예수님의 제자로 좀 더 다듬어져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잠깐 기다리시고요. 예. 저기 예. 그다음 우리 상은 이제 안녕하세요. 슬라이드가 안 보일까 걱정했는데 이 앞에 친절하게 붙여주셨네요. 네. 제 이름은 한상은이고요. 이번에 인공지능 협동과정에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기숙사에 들어와서 이 포스터를 보고 바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심심하고 무료할 때는 제가 보통 심심하고 무료할 때는 동시에 지쳐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시 좋아하고 인공지능 공부하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 실천하는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 기숙사 편의점에서 비건 육포를 자주 사 먹는데 거기 보니까 세이브 더 플래닛이라고 막 환경에 좋은 거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지구를 구체적으로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알티스트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회사에 연락하시면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뭐 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 같은 데도 좀 흥미가 있어서 그래서 문과형 공돌이라고 표현을 해봤고, 그리고 힘을 주는 말은 일어나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그렇죠. 기독교적으로 설명을 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 뭔가 나한테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의 역사적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지원자매 예. 안녕하세요. 이번 3월부터 원자핵공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해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안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심심할 때 이제 잠을 자거나 이제 또 잠도 계속 잘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서 침대에서 뒹굴거리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좀 이제 연구 관련한 것도 찾아보다가 다시 잠자고 그게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음식은 주로 이제 회나 이제 회를 비롯한 좀 날것 음식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공부는 이제 원자력 수소라고 해서 원자력의 열을 사용해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지구를 위해 실천하는 것을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질문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장바구니 들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을 잘 표현하는 말은 저도 사실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서 일단 글쎄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힘을 주는 말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이렇게 뭔가 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결론은 이제 항상 하면 되지라는 일단 결론에 많이 다다른 것 같아서 일단 하면 되지라고 이제 말을 듣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저 세 분은 각각 이제 또 등반하는 반이 목장이 틀린데요. 먼저 처음에 영현 형제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 영현 형제가 이제 허윤정 자매 목자로 계신 목장에 이렇게 가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우리 허목자께서 전달해 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 상은 형제는 고은 자매죠. 박고은 목자께서 또 선물을 전달해 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그다음에 우리 지원 자매, 우리 이제 은비 자매가 목자신데. 자, 그리고 좀 다 같이 그러면 같이 우리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풍성한 또 새가족반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현 형제와 또 상은 형제 그리고 지원 자매를 서울대 학교에 보내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또 대학원 예배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또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국제대학원에서 그리고 또 인공지능 협동과정에서 그리고 또 원자핵공학과에서 그 연구실에서 생활할 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셔서 그 연구실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각 목장에 등반하게 되었는데 각 목장에 가서도 함께 성령의 되는 줄로 평안 가운데 교제하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영현 형제님, 상은 형제님, 지원 자매님 등반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송 부르시면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